할렐루야.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라보아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명절 연휴를 허락하시고 고향을 찾아 함께 예배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가정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여 함께 사랑의 교제를 이루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 왕국 백성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 왕국에 길들여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습관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상처를 주었던 내 생각과 고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큰 은혜 받아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며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강단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를 흡족히 적셔 이웃을 향하여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질서가 강같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후 한마음 체육대회도 예수 안에 하나됨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약한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억눌려 있는 모든 지체들의 깊은 한숨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의 마음까지 담아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주께 사용되어짐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강론하는데 먼저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무기도 얘기하고 뭐 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서 가장 위험한 건 인간이 죄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죄는 국가적으로 말하는 그런 죄와는 다릅니다. 저희 국법이 정하는 죄. 그거는 뭐냐면요. 요즘에는 너무 죄가 관용하니까 죄를 국가법에서 죄로 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녀 간에 불륜이 일어나도 그건 형사법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민사법으로 상간녀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을 수, 내가 손해본 거에 대한 배상을 받는 거지 죄로 취급을 안 합니다. 뭐 그 외에도 탐욕을 부리는 것, 그 죄로 안 봅니다. 자기 마음에 탐욕을 있는 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죄로 보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죄 때문에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파괴되어 가고 공허해져 가고 슬픔과 고통으로 점점 가득 차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는
온 세상, 성경적으로 말하는 죄의 문제는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탐욕 때문에,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자기의 어떤 민족의 이기심, 나라의 이기심 때문에 하루아침에도 수천 명이 막 다치고 죽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은 이 죄로부터 건져내어서, 죄 용서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주면 죄로부터 건져내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같이 이렇게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해놨는데 세 번역은 훨씬 더 잘 알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제가 할게요. 죄에게 내어 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어 주어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요?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사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되었으니,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죄에게 내어주면 안 된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만 드리라 그 말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무기인 죄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때 그 죄에게 우리가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 빠지지 않는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재미없는 본문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성군 다윗이 악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봅니다. 하루아침에 그 하나님의 손에 잡혔던 사람이 최악의 사람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족보의 시조, 그러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헬라어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의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다윗마저도 어떻게 그렇게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도구, 불의의 도구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본문에 보면 죄가요, 언제 들어오냐?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8장, 10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해서 블레셋,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아람, 그 다음에 소바왕, 하닷에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이깁니다. 연정연성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암몬을 완전히 자기들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암몬이
다윗을 수치를 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 나서 그리고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죄에 빠지는가로 정했습니다. 일부러.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모든 사람은 죄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의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리고 설교하고 있으면 저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을 오히려 흐리게 만들면 저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설교 행위 자체가 거룩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설교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에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그러니 나는 괜찮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본성이 뿌리 깊이 있고 이 죄가 우리 주변에 관영해 있고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깊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죄에 빠져드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죄가 찾아오는가?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심지어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은 제자인 가룟 유다도 죄에 빠져서 자기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건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죄는 교회당 안에서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성막 안에서 LA 두 아들이 한 짓을 보십시오. 그러니 죄의 안전한 장소도 없고 죄의 안전한 시간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성군이라고 해도 성군이라고 추앙받을 만한 삶을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사실 20년 이상 산 겁니다. 지금 다윗의 나이가 예를 들면 한 54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하고 나이를 비교해보면. 그러면 다윗이 예를 들어서 17살 때부터 얘기를 하면 지금 적어도 30년 이상.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제가 참 존경하던 목사님 계셨습니다. 몇 년 전에 강단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설교를 갑자기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건 그 목사님이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목사님이 죄 죽음에 대한 교리를 썼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걸 읽고 제가 그분이 청교도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해가 제가 청교도 공부할 때 그분의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그분이 목사의 아내들에 대한 그 책을 썼는데 그 목사의 아내에 대한 책을 쓰면서 그 앞에 부분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다가 거기에서 목회를 너무 잘하다가 유혹에 넘어져서 가정이 깨지고 목회지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여자하고 살다가도 그 여자도 또 바람이 나서 거의 정신이 나와가지고 나틀리고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썼던 분이 그분입니다. 좋은 책을 쓰고 정말 죄를 죽이겠다고 설교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죄가 찾아옵니다. 저는 절대로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더 겁나는 게 뭐냐면, 와, 목회 잘하는 놔두고 그런 분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야, 지금 내가 그런 데 전혀 별로 유혹이 없고 잘 지내는데 언제 넘어지지? 어떻게 넘어지지? 야, 진짜 겁난다. 무섭다. 왜냐하면 막 유혹이 있고 막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이게 아니고 언제 어떻게 넘어지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 전에 무슨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이상한 거 보고 야동 보고 다니고 막 이상한 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전쟁에 군사들을 내보낼 때 얼마나 축복해 내보냈겠어요. 그리고 피곤해서 좀 초저녁에 잠을 자고 우연히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데는 0.1초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업력을 품는 자마다 라고 했던 게, 마음에 딱 그게 들어오면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해요. 지금 제가 이 이성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탐욕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우리는 늘 이성 문제만 얘기하는데요, 쉽게 그냥 자주 카페에 모이거나 쉽게 여러분 통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통화하는 사람들의 주로 그 통화는 그렇게 합니다. 비방하고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미 인이 박혀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와가 전화하면서 그래 그렇지 아이고 그래 안 해야 된다고 비방하고 이 사람 비방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그게 죄라는 것 자체가 절대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유도할 때 보면 뭐 효과, 유효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0.1초 남았어요. 땡 하는데 업어치기로 끝날 수 있잖아요. 저는 죄가 그런 속성이 있다고 봐요. 죽을 때까지 한 방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딱 마음에 업력이 들어왔을 때 누군지 알아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용사입니다. 다윗의 용사입니다. 다윗의 용사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아면 그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그리고 다윗과 함께 그 시간, 전장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아와 얼마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위 부하였기 때문에 저 몰랐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오늘날의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다윗이 죄가 딱 들어오니까 그 사이 이게 됩니까? 우리아와 다윗의 우정, 그게 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뒤집어 씌우니까 못 보는 거예요. 왕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 자기 부하들, 자기 백성들의 안전, 자기 백성들의 가정들을 지켜내는 게 왕의 하나님의 왕국의 왕의 역할인데 그걸 스스로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세 있는 어르신 여러분, 내 인생 다 살았으니까 이제 뭐 안 합니다. 하루아침에 넘어집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죄에 빠지는 시간은 0.1초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에 빠지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교회의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사단의 노림, 사단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의 탐욕이 우리를 죄의 나락으로 빠뜨렸던 사실을 생각하세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들어온 죄가 어떻게 깊어질까요? 여러분, 죄는 들어오면 깊어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죄가 이것까지만 하지 뭐, 한 번만 하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죄는 아주 달콤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 죄를 즐기고 그 죄를 짓는 순간에 누리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죄가 드러날 때에 느끼는 엄청난 수치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를 꽁꽁 숨겨두고 싶어 합니다. 숨겨두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면피를 합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엄마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또는 교회 리더가 그렇게 하지 안 돼, 그러면 화를 빵 내잖아요. 대체로 그분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 그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행동합니다. 다 그래요.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말하는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왜? 자기 죄를 숨겨야 하니까.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죄가 드러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를 말하는 메신저를 제거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인의 마음에 죄삼한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 자체가 끊임없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옆에 아벨은 죄사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가인과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죄에 직면하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엄마한테 엄마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안 하겠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래서 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정말 좋아야 합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끄러운 것도 빨리 말해야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말하는 순간 가정이 깨질 것 같고, 이거 말하는 순간에 이 부인이 또는 남편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할 것 같고, 이런 게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덮으려고 하는 습성이 아주 강합니다. 덮으면 덮을수록 깊어집니다. 제가 제 일생 일대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잇몸이 아플 때 제가 자꾸 그 치과 가서 쑤시기만 하고 치과를 안 갔어요. 왜 안 갔겠습니까? 치과 가면 또 마취주사 맞고 끌어내야 되니까 내가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고쳤을까요? 아니요. 퉁퉁 부가 어쩔 수 없이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마취해가지고 끌어냈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6개월 한 번씩 맨날 끌어내야 돼요. 정말 지금도 자꾸 땅을 치고 해야 합니다. 내가 그때 빨리 병원 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쪽 안쪽에 잇몸이 약간 비어 있어가지고 계속 끌어냅니다. 시간 내 하고 해도 안 돼요. 6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마취해서 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덮어 놓으면, 죄를 짓고 그대로 묻어 놓고 그냥 가면 아니에요. 그걸 묻기 위해서 또 다른 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 여인을 보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 그걸 덮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주 유화책을 쓰죠. 우리야를 전장에 불러들여가지고, 야, 요즘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냐? 요압은 어떻게 지내냐? 군대는 어떠냐? 참 물어봐요. 그리고는, 야, 내가 포상우가 줄게. 네가 전쟁에서 잘한다 그러대. 오늘 아내와 함께 잠을 자고 오너라 하고 아주 왕이 내리는 그 잔치상을 딸려 보내면서 아내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도록 하는 거예요. 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자기 안 가고 자기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잠을 야영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아마 딸려 보낸 이유 중에도 뭐 어떤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겠어? 아니에요. 분명히 지켜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잤습니다. 그래? 다시 부르는 거예요. 왜 안 그랬냐? 아니, 우리 군대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내 주 요압도 지금 전장에 있고,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에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아내하고 잠을 잔다고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날은 아예 다윗이 술을 먹여가지고 보내려고 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한 게 뭐죠?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신하입니까? 내가 왕과 왕의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왕이 포상과를 줬는데도 술을 먹였는데도 그 술을 먹은 상태에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안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손에 그를 죽이라는 명령서를 보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악인이지만 악해서 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악도 저지를 수 있는 악인입니다. 그게 꼭 그런 이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꾸 나를 불의의 병기로 쓰면 쓸수록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걷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게 나중에 점점 근데 그걸 덮으려고 하니까 더 어떻게 돼요? 상대를 비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나를 가리려고 하는 그 죄를 가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들어온 죄의 또 다른 습성은 무엇일까요? 교묘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숨기기 위해서, 꽁꽁 숨겨두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교묘해집니다. 참 인간이요, 굉장히 선한 일에는 어리석고 죄는 굉장히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의 전도단에서 돈을 조금씩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면 10만 원 있으면 그중에 만 원 가지고 다른 애들 안 볼 때 지 혼자서 뭐 다른 일을 했거나 맛있는 거 사 먹었거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 그러죠. 그렇게 했다가 어느 날 마리아가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깨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가룟유다가 화를 확 내면서 하는 말이 이걸 왜 낭비하냐는 거면 이걸로 뭐 하자고요? 가난한 사람 줬으면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선동합니까? 제자들을 선동합니다. 저는 그게 죄의 교모함입니다. 사실은 다윗 가룟유다는 어디에? 사실은 그 돈을 넣었더라면 그 돈에서 얼마나 자기가 더 몰래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그때는 뭐 부기를 한 것도 회계장을 쓴 것도 아닐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이제 깊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 이걸 제거하기는 제거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방법이 골몰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제공합니까? 가룟유다가 그 방법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백주 대낮에 하면 난리가 나니까 내가 기도하는 곳을 압니다. 조용히 내가 가서 그 제자들이 모르게 제가 어두운 밤에 딱 키스하는 순간에 잡으십시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그날 밤에 종교재판하고 그날 밤에 정치재판해서 그날 새벽에 십자가에 매달로 가서 죽여버립니다. 죄의 속성은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변명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머리를 쓰는지 모릅니다.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죄가. 오늘 다윗 보십시오. 다윗, 자, 그렇게 해서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들려보내니까 우리 이제 안 읽었으니까 16절부터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예. 감쪽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요압도 자 깊은 곳에 들어가서 화살을 막을 죽을 위치에 이게 전쟁을 하면 항상 뭐가 있냐면요. 어디만큼 화살이 오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군대를 이 전쟁을 할 때 예를 들면 그 화살이 오는 만큼 이상은 함부로 접근을 안 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 공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그런 거냐면요. 이게 지금 공성전인데 옛날에 고대의 전쟁은 주로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에 쳐들어가서 공성전을 벌려요. 어떻게 하냐? 말라 죽입니다. 말라 죽여. 딱 거리를 두고 절대로 화살이 안 올 위치에 딱 감싸놓고 거기서 1년, 2년 물도 차단해버리고 공치도 뭐 그래서 나중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보면요. 로마에서 죽은 군인보다 성 내에서 강도짓을 해가 죽은 게 더 많아요. 굶어 죽고요. 애를 삶아 먹고요. 그리고 나중에 힘이 딱 빠질 때면 어떻게 하냐. 토성을 쌓아가지고 전쟁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쉽게 그냥 함부로 쳐들어 안 갑니다. 그런데 요압에게 성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을 수 있도록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전쟁 자체가 우리아가 죽는 전쟁이에요. 얼마나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아를 어떻게 장례치렀을까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대한민국 국기 아니 우리 십자가 탁 덮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용감하게 싸운 국가 유공자로 취급하면서 딱 우리아의 관을 들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죽인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깜짝같죠. 얼마나 교모하고 지능적입니까?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자, 18절 시작.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20절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벳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여러분, 이 참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보고할 때도 보면 우리아 죽었다, 누구누구 죽었다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에 가까이 갔다가 전쟁을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만약에 너 왜 그렇게 했냐? 그게 전쟁하는데 그게 그 전법이 맞냐라고 얘기하면 그때 우리아도 그렇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아 죽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볼까요? 23절 22절 시작.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내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24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딱 보고를 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죠. 아, 죽었구나. 이제 제가 숨겨지겠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25절 볼까요? 시작. 활 쏘는 자들이 25절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오히려 다윗이 너그러움을 보이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게 그 성을 맞서 싸워라. 점령하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 26절 볼까요?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예, 물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진심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한 눈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눈물은 악의 눈물이죠. 그러고 나서 27절 볼까요?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건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아이를 낳으니라까지는 완벽한 범죄잖아요. 완벽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죄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그 수치심 때문에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그 죄는 갖게 만들면서 여러분을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더 교모하게 변명하고 교모하게 다른 사람 탓을 돌리고 교모하게 다른 사람에게 맷돌을 던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죄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죄 회복시키는가를 설교할 거기 때문에 오늘 좀 회복에 대해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까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럼 죄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가 간단하게 얘기해. 첫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들어가지 막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시작. 늘 깨어 있으십시오.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말 오늘 이 3부에 뵀더라면 여러분 제가 아주 우리 친구들한테 멋진 포즈를 보여주실 건데 아쉽습니다. 사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자가 절대로 달리는 누구한테 달려들지 않습니다.
사자가요, 누울 때가 다 있으면 다 아닌 것처럼 한다. 그렇죠? 아닌 것처럼 하다가 어떤 그 무리에서 이탈해 있는, 그러면서도 풀을 먹는다고 정신이 없는 어린 누 하나를 딱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팍 전합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달려드는 죄가 그렇습니다. 성공의 도취감 했을 때, 사실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때 내 안에 교만이 탁 찾아옵니다. 정신없이 바쁠 때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정신없이 바쁘다 그러면 위험신하고 온 줄 아시고 좀 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그럼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요구하지 마세요. 아무도 하면 안 하시네. 이야, 심각한데요. 목사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제가 솔직히 제 친구, 여자 중학교 친구가 자기 목사님이 막 새벽만 그 교회 강단에 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위험하다. 가까이 가지 마라. 목사는 집에 가서 자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그 친구가 그 문제로 목회를 못 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 목사였으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정신없다는 표현 있잖아요. 정신없이 설교하고 정신없이 목회하고 그때 제일 위험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내 일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목회 사역이든 뭐든 거기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누울 때가 풀을 뜯어 먹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사자가 달려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사랑이 꼽히는 교회 좋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들어온 탐욕 또는 성적인 문제들, 목사님 우리 괜찮습니다. 제가 어떤 친구가 그 금요일 기도할 때 둘이 걸어와서 그랬습니다. 너가 둘이 다니지 마라. 아직 결혼이 많이 남아있잖아. 사랑은 깊어지는 거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빠져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두 번째, 죄로 인하여 당할 수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죄를 지었을 때 드러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탁하는데, 소그룹 밖에서 사람들 만나는 거 조심하십시오. 우리 소그룹이 안전한 소그룹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를 진짜 안전하게 하려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떤 고백을 해도 받아줄 수 있을 수준이 돼야 돼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때요, 미국에서 어떤 회사를 경영하던 사장이 자기 여비서와 성적인 관계에 빠진 거예요. 실제 읽은 얘기예요, 제가. 아무리 그렇잖아요. 좋은 그렇잖아요.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을 찾아갔대. 찾아가야 돼요. 찾아오세요, 제발 좀. 찾아가서 목사님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당신 아내에게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래서 아내에게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여비스에게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관계를 정리했다는 거죠. 드러내셔야 돼요. 죄를 이기는 길은요, 드러내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세우면서 사실 교회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냐면요,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집단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공동체, 특히 목장은 내가 어떤 허물과 죄를 드러내도 그게 닫아져야 돼. 아니, 아픈 얘기지만 옛날에 저희 아들 문제 있을 때 온 하얀 소문이 다 났더라. 그게 말이 되나? 그게 말이 돼요? 지금에서 얘기한다.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실수와 잘못이 있어도 그걸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의 공동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저도 언제 넘어질지 몰라서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제가 다음 주에 얘기를 좀 더 할 건데요. 어떤 수치도 드러낼 수 있는 부부관계, 어떤 부끄러움도 받아줄 수 있는 부모님들, 어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얘기도 할 수 있는 공동체만 있다면 더 깊은 죄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듭난 영혼이 있고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의 고백을. 왜냐하면 마지막 세 번째, 죄의 결과는 파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죄든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파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죄가 들어와서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자주 여러분의 죄를 실토하십시오. 내어놓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실수했던 것 자주 말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죄 없는 자 돌로 치는 줄 아십니까? 죄 없는 세상에 없습니다. 죄를 드러낼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옛날에 내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핍박자였고요. 내가 내 과거에 지었던 죄를 계속 말하면서 내가 그런 인간인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날마다 죄를 이기는 강력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특별히 최근에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내가 목사를 안 했으면 이런 부담감을 얻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리스도인 참 부담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우리 안에 큰 부담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조금이라도 죄에 빠지지 않게 해서 끊임없이 칼날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삶.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있는 그 부담감, 그 거룩한 부담감, 그것은 엄청난 부담감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그래도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십시다. 혹시 내가 죄에 넘어지면 빨리 수치를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가족들에게 빨리 알립시다.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 넘어지고 실수했던 거 드러내고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내가 그 죄에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죄에 빠지면 영원히 멸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를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만 지금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를 세워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아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오직 그의 생명이 죄의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음을 끊임없이 말하고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면 기적적인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어서 죄에 지은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는 나 자신은 그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인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자주 부지런히 고백함으로 내가 죄인임을, 내가 과거에도 죄를 지었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금도 지을 수 있음을 끊임없이 알리고 말해줌으로 스스로를 지켜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굽히는 교회가 참 이 죄로 관영한 세상 속에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몸과 마음의 약한 부분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 가지 수리하겠습니다. 허양석 형제, 김나래 자매, 부부입니다. 앞에 오시죠. 이렇게. 수료정서 허양석, 위 사람은 교회 세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면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사랑금 꽃피는 교회 담임 목사 구빈관. 수료정서 김나래, 내용은 똑같습니다.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도 같이 나와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웃과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또 팀별로 또 목장별로 또 돗자리를 가지고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부 어르신들은 쉬다 가게 해서 또 쉬시면서 체육대회를 관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를 시작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가을 플리마켓 셀러를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셀러로 지원하실 분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에 저희 주차장 아스콘 작업을 합니다. 시에서 저희가 깔아주는데 여러분들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 교회 주차장에 있는 차를 모두 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 끝나면 꼭 이동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두 가정이 함께 오병이어를 하셨습니다. 김진철, 김유진 성도님 가정에서 노아 첫돌 감사하다고, 또 이재무, 유미영 집사님 가정에서 은호 첫돌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십시오.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십시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먼저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